오늘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번성케 하는 능력, 번성케 하는 능력입니다. 고난주간 4일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번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자꾸 번성케 하면은 우리는 내 가지고 있는 물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번성케 됩니다. 왜냐하면 묶인 것이 풀리니까 번성케 되고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니까 번성케 되고 여러분 이 갇힌 곳에서 뭐예요? 해방되니까 여러분 번성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또 아브라함 때처럼 또 한 번 더 기근이 왔습니다. 이때 이삭이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게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대로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 내가 번성케 하겠다.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내 자손이 천하만민이 복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사람 누구예요? 자손이랬어요. 이거 단수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육적인 축복, 또 영적인 축복을 다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뭐예요? 그랄 골짜기에 거류한 겁니다. 이제 애굽의 경계선에 안 넘어가고 이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거류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뭐예요? 그가 나중에 번성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번성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성케 하셨기 때문에 그가 번성한 겁니다. 그가 잘해서 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시작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순종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늘 잊지 마십시오.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물을 팠습니다. 그가. 물론 농사도 지었지만 우물을 팠습니다. 그게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여러 많은 집을 짓고 땅을 사고 막 우리 지금같이 투기를 한 게 아닙니다. 어디가 좋나 보면서 뭐죠? 한 게 아니라 우물을 팠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왜 우물을 팠습니까? 여러분 물은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95%가 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요 몸 전체가 90%가 물로 돼 있다. 심지어 막 장기를 다 빼면은 다 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뼈 빼고 이러면. 노인들은 몸의 60%가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이제 젊은 사람들, 노인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75%다, 어떤 사람은 65%다 이러는데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 1%의 물이 부족하면 목이 마르고요. 1.5%가 부족하면 여러분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가 부족하면요. 그때부터 뭐냐 업무의 효율이 떨어져서 잘 못합니다. 4% 부족하면 무기력하고 몸이 무감각해지고 정서가 막 불안해지고 뭐 이거 그죠? 머리가 아프고 막 두통이 있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5%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12%가 이제 부족하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물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만 잘 마셔도 뭐예요? 피로가 가시고 물만 잘 마셔도 피부가 좋아지고 물만 잘 마셔도 변비가 해결되고 물만 잘 마셔도 몸이 뭐예요? 건강해집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몸의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족한 거예요? 물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성되기를 원하고 뭔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뭔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근원부터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원부터 찾아야 해결이 되지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만 자꾸 없애면 근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마르고 계속해서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왜 배고프냐? 너희가 왜 목마르냐? 양식이 없어서 그러냐? 물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뭐예요?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삭도 뭐예요? 샘의 근원을 본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삶의 근원이 회복돼야 새롭게 여러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들이니라. 웅덩이 파가지고 물저장 해놓은 것 같은데 가두지 못해서 물이 다 뭐예요? 빠져나갑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서 뭐냐면은 웅덩이를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는 뭘 말하는 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의 주축기가 뭐냐? 사단이죠. 여기서 사단의 주축기는 멸망시키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그의 근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줌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유케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의 가난 때문에 너희를 뭐해라?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생의 부요, 삶의 부요, 생각의 부요, 여러분 내 또 재정의 부요, 내 신앙의 부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은 누굽니까? 예. 생명의 근원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이 될 때 복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첫째 날 성전 정화를 사건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근데 너희가 뭘로 만드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교회를 뭘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온갖 비등을 팔고 환장선 팔고 이거는 그 다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듭니다. 이삭은요 어떻게 축복받았느냐? 말씀에 거기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우물을 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대하하면서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근원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믿으면 뭐예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속에서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문제 다른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번성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삶이 부욕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번성이 되는 능력입니다. 주님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그가 싸매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생각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돌아오는 게 뭐냐? 많이 있겠지만 이사야서 59장 1절 3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팔아주고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다른 데서 지금 찾지 말라는 겁니다. 돈 주고 뭐하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식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뭐하나? 살리라. 할렐루야. 그럼 사는 게 뭐냐?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기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으로.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좋은 것을 먹었고 자식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근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뭐 해야 됩니까? 근원을 파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의 샘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잘 아는 내용이니까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도 하겠지만 읽지도 않겠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땅을 팠습니다. 여러분 근데 판다고 다 능사가 아니에요. 땅 파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 동네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사막이니까 동네 자체가 물이 너무 기중한데 파다가 물 안 나오면 뭐예요? 다시 파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팠습니까? 여전히 그곳에는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누가 메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8절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8절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삭이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 말은 이 블레셋,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어둠의 영들입니다. 사단들이 여러분의 뭐죠? 기도의 샘을 막아버린 겁니다. 하지 못하도록 상황과 형편 때문에 또 나도 그것 때문에 뭐예요? 좌절하고 낭망해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다시 판 겁니다. 그것이 왜요?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이 뜻이 뭐냐? 회복, 재생,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무엇을 할 때 자꾸 새로운 것 없나고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것은요, 그냥 갑자기 새로운 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뭐예요? 옛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새 것이 나오는 것이지, 갑자기 새 것이 나올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부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번성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게 돌아가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기본이잖아요. 사도행 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한 게 뭐예요? 집사들을 7집사를 세운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하는 것을 뭐한다? 전무하리라. 다시 뭐예요? 기본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샘을 다시 파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막혀 있었습니다. 예, 한때 기도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새벽 기도의 샘을 다시 파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다시 파십시오. 여호와께서 팔 때에 물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샘이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성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이상하죠? 이것도 영적인 일이라 파면은 금방 물러와서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아니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네가라고 뭐죠?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럼 이삭이 뭐합니까? 양보해요. 그걸 가져라.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양보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다른 데 또 우물 봤어요. 왜? 이삭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물이 터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믿지 않으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샘물 파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붙들고 해야 될지 딴 데 또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랄 목자들이 또 온 거예요. 지레거로 또 우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양보합니다. 또 다른 데서 또 뭐예요? 또 우물을 팠습니다. 왜요? 그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생각나고 가르치십니다. 그대로 가면은 여러분 되어지고 열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팠더니 그 이름을 뭐다? 르호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툼을 그치고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넓히셨다. 거기서 이삭이 번성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좀 기도의 샘을 팔려고 하면은 힘듦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팔려고 하면 또 뭐예요? 힘듦이 옵니다. 그때 멈추지 말고 뭐예요? 또 파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어둠의 영 역사하지 못할 기도의 샘을 파되 깊이 가서 야 이게 기도의 맛이구나. 이게 기도의 능력이구나.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뭐죠? 와가지고 목사님 열쇠 주세요. 제가 열고 닦아서 먼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샘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시고 찌꺼기를 걸러내고 맑은 물이 흐르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마실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사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내 가정이 사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번성게 되는 비결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의 행전에 능력이 어디서 있느냐? 여러분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던 야고보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야고보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2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뭐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이걸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뭐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안 믿었습니다. 뭐예요?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요, 자기의 형제 야고보에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야고보가 변화된 겁니다. 그럼 그게 한 게 뭐예요? 이제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전도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지 무릎이 어떻게 돼요? 낙타 무릎처럼 뭐죠?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축복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삼손도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때로는 자기 감정대로 때로는 자기 기분대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묶여가지고 연자 맷돌을 도는 한심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눈 뽑혀가지고 연자 맷돌을 돌릴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치며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 주신 영광,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권세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 파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파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새벽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매일매일 여전한 방식으로 똑같이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농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따라합시다. 전에 큰소리 하셨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 새벽 뭐 했더라?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원래 하던 것을 계속 꾸준히 한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많이 살 길입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는 능력이 여호와께 돌아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주님 말씀하신 기도의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들, 샘물이 터져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샘을 파되 대가를 파지 말고 어떻게 돼요? 샘의 근원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종들은 우물을 팠습니다. 언제까지 팠어요? 오늘 이삭의 종들 보세요. 19절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근원까지 판 겁니다. 여러분 근원까지.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코로나에서 이상한 현상은 뭐냐? 이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혐오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부끄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가려진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정말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명확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영적 뭐죠? 이 패배주의로 여러분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거 벗어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물을 파되 물이 흐르는 근원까지 여러분 파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다 해봤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만큼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만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샘의 근원을까지 파서 물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도할 형편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새벽에 피곤해서 새벽 기도할 형편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삶이 지나고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할 형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세도 보십시오. 우리 한번 특세 한번 해봅시다. 나오는 사람만 여러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만이나 좀 해가지고 기도를 회복하자 쉽지 않습니다. 목사 형편이 안 돼요. 너무 피곤해요. 이 형편, 저 형편, 요 형편 찾은 거 다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하루에 100만 원씩 나오면서 준다고 얘기한다면 그 형편인 상관없이 여기 나와가지고 뭐죠? 예배 드릴 겁니다. 왜냐면 예배 드리는 형편이 가장 좋거든요. 우리는 자꾸 뭐예요? 세상 것하고 비교해가지고 뭘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 결과 뭐예요? 온 백성에게 천수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니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안정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데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제사장도 이 도에 모여 복종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번의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고 뭐 할 때예요? 깨어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을 갑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도무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준다고 약속했는데, 답 나와 있는데 왜 그 답 말고 다른 걸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기도의 근원까지 내려가십시오. 목사님 이만큼만 팠으면 됐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더 파십시오. 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응답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응답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서 못 받는 겁니다. 파는 곳마다 이삭은못에 우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가는 곳마다 내가 네가 뭐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건 뭐예요? 네가 있는 곳마다 다 터지는 역사들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요, 진짜 축복의 사람은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 어디요? 원래 그곳으로, 가나안으로 원래 가나. 그 다시 뭐죠? 갑니다. 보세요. 23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2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또 뭐예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서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뭐예요?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뭐예요? 물이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이름을 보니까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라 했더라. 맹세의 우물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너를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것. 내가 이것이 너희가 받을 유업이고 약속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복주고 복주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돌아와서 샘을 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받은 대로 이끄는 사명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번성케 하는 자입니다. 예. 내가 번성케 하는 자라는 이유는 이미 내가 번성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